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시간함교회 중보의 기도 들으실 때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소서. 이 땅에 가득한 공포와 불안을 주님께서 평안과 감사로 바꿔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맡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이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과 이야기들로 인해 불안하고
나누어지고 염려와 비난과 편이 나누어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주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가정들이 안전하게 지켜져서 그 가정의 테두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세워져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바뀔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논리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매여있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세종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 살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끝에 합당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나라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가득한 불안과 염려와 혼란함을 주님 잠재워 주시고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들을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 살 것이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들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며칠째 계속해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 그 제국의 소성인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제국과 그 나라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을 향한,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오늘 살아있는 이 바빌론스러운 부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라 내 힘을 자랑 삼아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에는 꼭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내면서 내 안에 꺾어야 할 그런 바빌론의 모습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에 계십니다. 잠시 우리가 죄와 어떤 상황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것 같고 그들이 강성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 만군의 주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소란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정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일인가? 우리는 늘 그것으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는 말일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끌려가고 망해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요, 아무리 강성해도 결국 혼란만 남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하나님 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을 했는데 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하나님 편에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내린 이 결정이,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저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질 거라고 하시거든요. 35절 38절인데요.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론의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벨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쭉 나열하세요. 35절부터는 고관, 높은 관직, 지혜 있는 자들, 아마 학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체계와 학문들 하나님이 다 치실 것이고, 점쟁이들을 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점 보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점쟁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다. 용사들은 용기가 있는 자들인데 그 용사들은 공포에 떨 것이다. 37절에 있는 그들의 어떤 무력, 칼과 말과 병거와 외국 용병들까지도 다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보물도 다 약탈당할 것이다. 풍부한 물도 가뭄될 것이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 우리는 관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점쟁이가 있고 칼들이 있고 용사가 있고 외국 군대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8절이죠. 그 우상,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면 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미쳐버릴 것이다. 그들의 삶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봐라,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셨잖아요. 구원 섭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내미셨는데 그들은 그 천사들을 자신들의 성욕을 풀 대상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곳은 결국 유황불 아래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바빌론도 그럴 거라고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 향하여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돔과 고모라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빌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깨끗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몸에 있는 암세포를 잘라내야 살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나를 죽이는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라낼 것들을 다 잘라내서 교만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다 잘라져내고 영적인 건강함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시면